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보내고 어느새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한 해의 뜻깊은 새벽을 깨우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온전히 거룩한 신앙 훈련을 잘 받아 나가게 하시고 작년보다 더 감격스러운 부활의 아침,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은 어렵더라도 토요일 새벽만이라도 우리 은평의 가족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지신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삶이 더욱 견고해짐을 경험하여 신앙생활이 더욱 신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기 의인 10명이 있음으로 하여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임을 반드시 역사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성과 같이 되지 않도록 여기 의인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교회가 교회를 낳고 품고 기도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온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기쁨이 충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생업을 복되게 하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불병거와 불말로 호위하셔서 안전을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교지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극동방송과 각 선교단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때에 값진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심고 뿌리고 가꾸게 하시고 북한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 광명한 세상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25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아멘. 어제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애굽 이주 그리고 출애굽 이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래서 야곱이 매우 슬퍼했던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이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야 할 터인데 뜬금없이 오늘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요셉이 팔려가고 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빼놓고 오늘 갑자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아들 쌍둥이가 태어난다 하는 이 말씀이 왜 나올까? 이제 야곱이 애굽에 넘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는 이제 어마어마한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이제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그 유다 자손의 그 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성경은 꼭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는 사이인데 그럴 만한 사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만들어졌다. 성경은 이것을 감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우리 같았으면 감출 거 아닙니까? 집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친상간이라는 게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게 설명이 안 돼서 그랬는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헌금함에 질문지를 넣어주셨어요. 창세기 때 근친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셨는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사촌 이렇게,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다른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 배다른 남매끼리 그렇게 결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셔서 이번 주 주일날 오후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복 누이도 사촌도 이게 참 문제인데, 오늘 본문은 아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다니, 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그러려니 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 늘 물음표를 갖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는데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성경을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 참 재밌으시죠? 드라마보다 더 재밌지 않으세요? 창세기만 읽는데도 지금 이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 나가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또 재밌는지 더 아시게 될 텐데요.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양심이라는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그럼 다 지옥 갔습니까? 그때 말하는 것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이 양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끗한 양심이 있고 그 깨끗한 양심에 죄가 들어와서 점점 죄에 무디어져 가는 더러워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양심. 인간은 최소한 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조차도 없어지면 구제불능인 겁니다. 이제는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유다가 대노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니, 이게 또 드러나가지고 자기 귀에까지 들렸으니 이게 가문 망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법으로는 여자가 그런 행음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이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24절 말미에 보니까 불태워 죽이라. 돌로 때려 죽이는 것도 이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끌어내서 불사르라. 화형을 명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며느리가 그런데 유다에게서 받은 담보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다윗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이걸 덮으려고 그랬다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책망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증한 자의 말로 그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양심이 작동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합니다. 유다가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한 번 맛보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맛보고 또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음식점 광고도 들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니까 다시 또 반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사람이 안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무시하고 하다 보면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피해서 갈릴리로 도망갈지라도 또 그 베드로를 쫓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는 이제는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거꾸로 나는 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 이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말씀 속에서 비춰주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면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오늘 또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인애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이 38장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도대체 내용 전개상 맞지도 않고 이 부끄러운 이들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해 나가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깨닫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루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내일부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실 텐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된 세상에서 죄성을 갖고 살다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양심이 작동되어 가책이 느껴질 때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속히 선한 양심을 따라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이야기하지 않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려지는 이 땅의 예배도 다 받아주셔서 40일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굽어 살펴주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